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가 신속히 행해야 할 순종은 무엇인가? 에스라 7장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요즘 하는 주 사역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리 선교지에서 공사라든가 많은 다양한 일들을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묵상 말씀을 할 때도 나의 그때 상황에 재정과 관계되는 구절이나 단어가 내 마음에 빨리 와 닿는다고 하겠다. 오늘 신속히 시행하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어제 온 어떤 분의 문자가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어제 소 얘기를 듣고 이건 내 거다 싶었는데 이미 이번 달에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님께 재작년부터 기도하고 있던 100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해서 그냥 다음 달에 할까 미루다가 오늘 다시 소 이야기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보냅니다. 10의 10조 이야기가 저한테는 꿈같은 얘기였는데 이렇게 해서 저도 10의 10조 비슷한 걸 해보네요. 할렐루야. 사실 남편이 사업 시작하고 4년 동안 어려운 시간들로 제대로 수입이 안 돌다가 이제서야 좀 열려 온전한 11조며 나눔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봐야 아직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재테크 하는 거니까 이제 더 풍성히 열어주시겠죠?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1,000만 원도 딱 후원하시는 거 볼 때마다 모름지기 사업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저 정도 쓰임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소망했는데 아직 거기까진 아니고 소 2마리로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묵상의 글자 하나하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사실 어제 소 이야기를 올리면서 소 이야기는 엊그저께 올렸는데 오늘은 소 이야기 하지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소 헌금 들어온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분의 문자를 읽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소 이야기를 적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헌금 후원 받는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우고 깨닫는다. 헌금을 내시는 분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얼른 순종을 안 했더니 다른 분이 이미 헌금을 했었다면서 다음부터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얼른 해야겠다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도 그분 글을 보고 배웠다. 순종, 신속히 행해야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나 자신에 대한 접목을 생각해 본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에스라의 필요를 신속히 들어주라는 것인데 나는 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 나는 요즘도 공책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음성을 적는다. 이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쓰고 있는 책 제목이 나는 이렇게 순종하였다인데 이 책은 지난해 5월 달에 나왔어야 하는 책인데 아직도 마지막 교정을 못 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대마다 주님은 너 그 책 마저 써야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미적하니 신속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오늘 묵상 말씀을 대하면서 나 개인적인 접목으로는 책 빨리 마저 써야 하는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번에 한국 도착하면 2월 11일이다. 2주간 자가 격리하는 시간에 이 책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책을 영어 번역하는 분에게 맡겼는데 이분도 마지막 교정이 2월 달에 마친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한국을 떠나게 되는 3월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영어본과 나는 이렇게 순종하였다. 책을 함께 출판하게 될 것 같다. 3월은 나에게 출판의 달. 하하하.
재정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나에게 재정을 언제 누구에게 흘려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다. 나 같은 경우를 보면 재정을 흘리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여 보통은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재정을 보내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게 보내온 카톡에 당신도 어려운데 나같이 헌금 풍성히 받는 사람에게 헌금을 보내야 하는가 갈등이 생겼다는 그분에게는 나에게 보내시지 않아도 된다고 답을 했던 것이다. 이유는 그분의 경제 사정이 한 달에 1만 원 보내는 것이 힘든 것에 대한 나의 미안한 마음이기도 했지만 일단 그분에게는 나에게 헌금 보낼 때 기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자발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힘들게 헌금하는 거 바라시는 분 아니다. 헌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도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흘리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를 먼저 검사한다.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는 보낸다. 헌금 액수도 내게 기쁨이 되는 만큼 보낸다. 그러면 나도 남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받는 분들도 기쁨 충만해서 나에게 답이 온다.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감사하다고 나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복주신다. 그러나 내가 줄 때부터 마음의 갈등이요. 기쁨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주는 것이 좀 아깝고 그러면 그 헌금 받는 사람이 기쁠 리 없고 대신 마음에 부담이 가게 된다. 그러면 축복 기도가 쾌히 나올 리는 없다. 나는 재정의 플로잉을 나름 이렇게 정리해서 내 재정 사역에 적용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재정,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여야,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야,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심도 넘어나서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순종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 사랑하는 딸 수진이의 생일입니다. 수진이 이곳에 있는 동안 생일잔치를 몇 번이나 해주었는지 생일 선물도 그때마다 다른 것을 해줄 정도로 그리고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애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생일날 저는 축하 말에 저는 수진이와 나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이번 해에 우리 수진이 생일 축복 말에 우리 수진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 제 딸 수진이 생일에 주님 앞에 수진이를 향한 축복의 말 올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엄마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수진이가 엄마를 이기는 것이 힘이 겨울 정도로 열심히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셔서 신속히 행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번에요, 우리 수진이 그 생일 깜짝 파티라 그러죠. 깜짝 파티 해주는데 수진이 그 생일 파티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보통 평범한 생일 파티 해준다 그래서 수진이는 그 생일 파티가 자기 진짜 생일 파티인 줄 알고 친구들 몇 명만 모아서 생일 파티 해주고 생일 이제 축하해주고 또 선물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진이는 그것이 자기 생일 파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수진이 떠나기 전에 정말로 깜짝 놀라는 파티를 해줬죠. 너무 걔가 놀랐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이 엄마로서 사랑하는 딸을 챙겨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줬더니 수진이가 엄마 또 있어? 어휴 이거 또야? 또? 그러면서 받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지만 그렇게도 정말 뭐라 그럴까 황송하다 그럴까? 너무 황송해하면서 그 수진이가 그 인조이 즐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자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대의 기쁨, 그대가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딱히 무엇을 막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대가 기쁘면 그대의 기쁘는 모습, 그대의 웃는 모습, 그대의 밝은 모습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의 필요를 꼭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어야 합니다. 알았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